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원래 2월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들 15세에서 29세까지 실업률이 11% 정도 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인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청년들이 100만 명 이상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일컬어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찾아봤어요. 3포가 세 가지를 포기한다라는 뜻인데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3포 세대의 젊은이들이라 그러고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하면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한다고 해서 5포 세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세대라고 해서 7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청년들 중에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부모에게 기대려고 하는 양채 청년들은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채죠.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호주머니를 탐하는 청년들, 참 안타까운 청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는 이런 청년이 없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20살 되면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하라고. 그냥 빈손으로 먹고 살지 말라고. 아르바이트라도 시키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일할 수 있으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교회에 있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어떤 젊은이는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냥 먹고 살려고 할까요?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먼저 알아가고 따라가 봐야지만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의 견해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나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왜 게으르냐? 기질적으로 게을러서 교회에서 주는 구제나 사랑에 기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거지 근성에 몸에 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얌체처럼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부터. 몸으로 일하는 것은 속된 일이고 영적인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하찮은 것이니까 나는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고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로 일컬어지는 이 블루 칼라의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화이트 칼라에 비해서는 못하다. 형편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노동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신성한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아주 부러운 분 두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너무너무 낮에 열심히 땀 흘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서 누우면 자는 분들이 있어요. 눕기만 하면 그냥 코곤대요. 제가 부럽다고 얘기를 아예 대놓고 했습니다. 육체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단잠을 잡니다. 잠언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못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람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게으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천 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큰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국도변에. 그게 이단에서 운영하는 휴게소거든요. 그 휴게소는요, 옛날 전도관에서 나온 이단 세력들인데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을 별로 안 해요. 물론 휴게소 운영하는 건 있지만 거기서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직장 포기하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겁니다. 가족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오해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오해가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 잘못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지런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한번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라고 했지 놀면서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알고 있죠. 개미는 부지런하게 겨울을 예비하고 준비했으니까 겨울에도 먹을 게 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놀다가 기타 치면서 탱가탱가 놀다가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개미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빌리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게으른 자는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쓰여있는 표현인데요. 게으르다면 이 사람은 쓸데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다가 보면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워드플레이라 그래서 이 말장난인데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2000여 년 전 이 교회에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면 이건 참 큰일이다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지금까지 들려주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너 뭐 하다가 왔니?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본문에 보면 게으르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6절에도 나오죠. 또 7절에도 나옵니다. 또 11절에도 나와요. 7절에는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무질서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아타크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말이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에서는 오와 열이 생명입니다. 오와 열이 뭔지 아시죠? 오와 열인가요? 대장님 이게 오인가요? 네, 헷갈리네. 오와 열? 네, 여기 오고 여기 열이래요. 줄을 잘 맞춰야 돼요. 네. 줄을 잘 맞춰 줄이 삐뚤삐뚤하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아타크타라고 부릅니다. 줄이 삐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오와 열에서 이탈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군인이 무리에 대열해서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교가 명령을 내립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명령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한다. 장교가 부하에게 명령을 하듯이 군사적인 용어로 강력한 용어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명령까지는 아니라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사실이고 맞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부르는 노래 중에 군가가 있죠. 우리가 남녀노소 다 아는 군가 중에 그런 군가도 있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런 군가도 여러분 다 아는 군가들일 겁니다. 제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군대에서 불렀던 군가 이외에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벌떡 생각이 나서 제가 웃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우리 상민 형님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짜밥이 어디냐 땡이 쳐봐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에도 이런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옛날 군대 얘기군요. 말이 참 재밌어요. 밥 먹으러 가면서 팔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뭐라고요? 제가 불렀는데
공짜밥이 어디 있냐 뺑이. 뺑이라는 말 앞에 사실 욕이 붙긴 한데 그 욕을 여기서 쓸 수는 없고 공짜밥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삽질을 하든지 근무를 서든지 사격 연습을 하든지 그야말로 뺑뺑이를 굴리면서 밥을 줘요.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 공짜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용히 일하고 자기의 양식을 먹어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부지런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부지런하니 게으르니? 대답이 서요? 대전아 종민아 대답이 서니? 저에게 멘토가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멘토입니다. 근데 그 멘토가 이번 주에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아, 저를 너무 사랑하나 봐. 멘토가 글을 보내온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는 당일이 지나면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남은 잔액은 모두 인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일매일 모든 금액을 인출할 겁니다. 그것을 1년 동안 인출했다면 당신은 총 3,153만 6천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은 은행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 86,400초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것은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매일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도둑질이 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간음이 죄라는 것도 압니다. 돈 낭비하는 거 아깝다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게으름이 핑계로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게으름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먼저 준비하는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앙을 핑계로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집안의 일은 제대로 안 한다. 직장에서의 일, 학교에서의 공부는 게을리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저것들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일은 형편없이 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집에서 빨래는 이만큼 쌓아놓고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어휴 왜 다니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만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성탄절에 가족들끼리 외식하고 노는데 우리는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들이 오늘까지 성탄 연휴 휴가 3일 동안 보내고 늘어지게 잘 시간인데 우리는 아침에 일찍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당연히 부지런한 슈퍼맨, 슈퍼우먼 인들인 줄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정말 힘들 때 하루에 3시간 자고 일을 몇 개씩 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주의 일하는 이것도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원래는 그것을 체크하지 않았는데 1년 52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한 가지 이상 주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켜만 봐도 그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저주입니다. 놀고 먹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권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있고 일한 만큼의 수고로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학교생활 열심히 부지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생활 부지런하지 하지 않는데 어른이 되어서 잘 사는 학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20살 될 때부터 자기 맞벌이 하게 되기를 바라요. 부모가 추천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현아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공사판에서 노동일을 현아는 할 수 없겠지만 남자들은 공사판에서 노동일을 하든지 자기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른이 되었을 때도 돈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노동의 신성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활비 보조받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자꾸 손을 벌려서 개척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만약에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자꾸 벌리기 시작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주부 일을 하는 가사 일을 하는 주부들은 가사 일에, 회사와 사업터를 경영하시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어진 일에, 목회자는 교회의 일에 부지런하게 일합시다. 주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주의 일을 아니더라도 세상 일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한 일 하다가 주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성탄절 저녁에 KBS 다큐멘터리 10시에 하는 거 1TV에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인가요? 네. 제가 미처 광고를 못해가지고 제 방송도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한경직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한 걸로 알고, 그 전에는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했고, 이번에 성탄절에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알듯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광복을 1년도 남겨두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 놈들이라고 그러지만 죽였습니다. 감옥에서.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녀자들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게는 순절의 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신념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이 신념의 의를, 신앙의 정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이렇게요, 말로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삶의 모범으로 가르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도 당연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르렀을 3주 동안은 생활비를 손수 부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바울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성도들에게 폐를 지나치게 끼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돈을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시선을 가질까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사례비를 줄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사례비를 자꾸 올려주려고 그러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저는 올려주시는 게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제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저의 심정과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까지 세상 일을 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하는 이렇게 선한 일들에 힘쓴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물을 겁니다.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주의 일 하다가 왔습니다. 이럴 겁니다. 일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이겠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고 남을 위해, 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가끔씩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이 된 것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는 경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사로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아마 실망할 것 같아요. 열심히 토요일날 밥을 준비했는데 오늘 짜다, 싱겁다, 맛이 왜 이러지? 이 얘기 들으면 때려치울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한 곡 생각났어요. 윤수 한번 찬양 한번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찬양일 것 같아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송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한번 후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럴 때 이런 찬양으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같이 합시다. 밤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밤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뜻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여러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오늘 메시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